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24절을 보면요.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들이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들에 숨어 있고 한쪽은 지금 식사 자리를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원래는 숲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는 다윗이 빠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묘한 분위기가 있죠. 서로가 이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의 장소에서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쪽은 들에 숨어 있고 한쪽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란 말이죠. 여기는 굉장히 위기감을 주고 있고 한쪽은 아주 식사 자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상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환경과 분위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의 사람의 마음은 똑같죠.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울은 식사 자리에 있지만 지금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버지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다윗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또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첫째 날에 이제 딱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 부정한가 보다 이 말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강조점이죠. 자, 그러니까 첫날에는 다윗이 없으니까 무슨 좀 사건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시는 다윗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첫째 날은. 그런데 이제 둘째 날도 이제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없으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의 내용이 전해지든지 아니면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둘째 날도 아무 이야기가 없이 자리만 비어 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어떤 일로 못 오게 됐다.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다.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30절에서 사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내용은 뭐예요? 네가 지금 왕자다 이거죠. 왕자. 왕자인데 네가 다윗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어찌 그러냐? 네가 왕자로서 앞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뤘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느냐? 너 왕이 되는데 지금 어려워지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그냥 질책을 하는 거죠. 아들에 대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빨리 데려와라. 그는 죽어야 하리라.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죠?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누구를 지금 변명해줘요? 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하죠.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뭐 던지진 않았나 봐요. 던지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니 아들에게 단창을 던질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이 사울이 얼마나 아주 뭐랄까 각박하고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이 요나단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기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슬퍼했다 정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찡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참 쓰라린 그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아버지를 통해서 당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어떤 빗나간 모습 그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아들의 마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매우 매우 슬픈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그 들로 그 배경이 바뀌죠. 자, 그곳에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대로 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겠다. 활을 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전개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된 다음에 이제 그 활을 쏜 사람을 보내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이제 서로가 헤어짐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41절이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마 이게 영화로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 장면에서 이 보는 사람들이 다 울음이 나올 정도의 굉장히 어떤 그 쓰라린 마음 서로의 어떤 이별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별 그것이 굉장히 진짜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다윗이 울고 사울도 울고 여기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다윗 역시 요나단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두 사람은 헤어지죠. 한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 권력자의 그릇된 질투심으로 이런 비극적인 현상, 여기는 이별로 표현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권력자의 잘못은 아들을 슬프게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슬프게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런 표현을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의인의 상한 심령.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늘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은 권력 다툼, 힘의 그 다툼 이런 것이 늘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개인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늘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져야 하는 그 두 사람의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42절 보면 평안히 가라. 그런 속에서 평안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말을 하고 헤어지죠. 근데 이 말은 나중에 가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집니다. 요나단이 죽고 그 아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을 지켜주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진척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은 이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내 가족과 내 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계속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의 우정은 인간적인 우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욕심이 부여된 그런 우정이라면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너와 나 사이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와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면 내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가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또 끝까지 가야 되는 때가 있고, 그 모든 상황, 이것이 누가 중심이 될 때 아름다워요? 우리가 늘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만 보면 사람이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내가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설령 외로운 길이고 그것이 슬픈 길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지 모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늘 그런 조금만 매몰된 사람의 길이 사람들에게 더 호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더욱더 생각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